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0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5절 또 6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경배 찬송입니다. 39장 주 은혜를 받으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거룩한 나라가
함께 침묵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을 성전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의로운 자라고 하셨는데 입으로 온갖 더럽고 추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혈기를 참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말로만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몸으로 믿음을 표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다짐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교동본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에워싸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삶이 모든 은혜로 채워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세상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연약하고 또한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박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치유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가 속히 박멸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치유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권세를 이임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들을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는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에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위하여 골고루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들의 권력을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하심이 그들 앞에 놓여 있고 반드시 그에 따르는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소임들을 잘 감당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한국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안고 있는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웃들의 삶을 돌보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도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에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들의 삶을 보살피며 그들의 아픈 곳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교회요, 은혜의 교회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인 우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계셔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두 기뻐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염없이 쏟아지는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또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은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만 이런 찬송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성령이 오심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이 찬양은 아주 적절한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또 탄식뿐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보화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고 또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0주 주일입니다. 벌써 10주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그분의 이끄심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신다면, 의탁하고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 역시 이 시편 안에도 우리가 반드시 캐치해야 될 신앙의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어떠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이 의지한다는 이 말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흔들리지 아니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서 있음 같도다라는 이 1절 후반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산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산. 자, 시온산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산.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유하고 있는 산이 이 시온산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집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수많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보유하고 있는 산이 바로 시온산이고,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이 곧 시온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무너짐이 없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이 시인의 권면이고요. 시인의 어떤 신앙의 어떤 간증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견고하게 늘 언제나 삶의 그 현장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요,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지만 얼마나 많은 환난과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이 다윗 왕은 경험을 했어요. 다윗 왕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늘 항상 자신이 있어야 할 그 현장에, 그 위치에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견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다윗 왕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 용맹스러운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부하들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의 군사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의 지혜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진 자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는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자원과 어떤 큰 파워보다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단 한순간도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의 일생 내내 그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 전에는 끊임없이 많은 도전과 위험 앞에 그들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사건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대제사장 앞에 이제 신문을 받으려고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면서 저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어린 여종이 했던 그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괴로워져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런 나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기 전에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의탁하기로 결심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핍박의 현장, 죽음의 현장, 가면 불보듯 뻔한 그런 죽음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과감하게 자신의 삶을 그쪽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파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역사들보다도 더 큰 역사와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산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두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즉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감싸주신다 즉 보호해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지리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습니다. 병풍처럼 예루살렘은 아주 이 지리학적으로도 매우 좋은 위치에 건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열강들이 그 시온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아주 높은 곳에 견고한 성이 위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은 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서 지리학적으로 매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강들이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을 예루살렘을 병풍처럼 들이고 있는 이 시온산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병풍처럼 두르면서 그들을 감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악인의 주먹질에 의인이 제 몫을 빼앗기거나 폭력으로 내몰리는 일이 결코 없으리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죠. 악인의 주먹질에, 악인의 횡포에 의로운 사람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제 몫을 빼앗기거나 그들의 폭력으로부터 내몰리는 일이 결코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몰상식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악인들이 주먹질을 마구마구 하고 의인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해서든 선한 사람들의 삶을 옥죄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의 주먹질로부터 의인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몫이 빼앗기거나 폭력으로 인하여서 상해를 입는 일이 결코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일,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보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의 삶을 공격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 악 때문에 무너지는 선량한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악으로부터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으로부터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의탁하고 악이 창궐할수록, 수많은 악들이 내 주위에 엄습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보호받는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신앙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7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만이 나의 은신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은신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나를 감싸 주신다라는 말씀이 이 시편 32편 7절 말씀인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45편 2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모두 다 한결같은 그런 사랑으로, 은혜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십니까? 혹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악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노출되어 있다고 혹시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 울타리 너머에 있는가? 세상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합해져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수많은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머문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5절 끝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축복과도 같은 말씀이지만 결국에는 이 축복을 비는 이 문구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그 확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말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밀어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는 그 평안은 내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고 선한 자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는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편 8절을 보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평안해지고 싶다고 해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밀어붙여 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까? 평강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평안 대신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어요. 내 마음의 평강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어딜 가더라도 정말 과연 괜찮을까? 그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중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코로나19라는 그 위기 속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보다 더 안전에 또 개인 위생에 철저히 준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은혜와 또 사랑과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이 될 수 있겠고,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잊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삶 또한 드리오니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를 기억하고 돕는 손길들 위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또 직장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 이 삶을 이 생활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0주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의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수도권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2주간 연장하여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간은 8월 8일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혹시라도 기간 중에 거리두기가 완화가 된다면 대면 예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수도권 확진자가 2,000명이 이제 훌쩍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개인위생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필히 착용하시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 중보기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해서 개인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코로나19 종식과 또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언제든지
뭐 길을 갈 때든지 잠자리에 들게 될 때라든지 어떤 일을 행할 때라도 틈이 나면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1절,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만나는 이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